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원수일 때 사랑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한들 또 무엇을 못한들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것은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침투시킵니다. 그때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굳이 침투하지 않았어도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죄악된 곳에서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무리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는 4장에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기념비 돌비를 세우시고 또 5장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준비가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될 때에 주님이 앞서 전쟁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가시는 길 같이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6장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결국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성을 점령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전히 바치라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생명도 다 죽이라 그랬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7장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사람이 범죄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대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대표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하나쯤이야, 하나님 나는 그거 지금 내가 증거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필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제목이 Do You Believe? 2015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원래 알던 영화가 아닙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알게 됐느냐? 우리 교회 이쁜 멋있는 우리 데니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데니엘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예배한 게 이제 반년 넘어 거의 1년 돼갈 것 같은데요. 이 데니엘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변하고 싶다는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또 우리 친구들에게, 동생들에게 나 변하고 싶다, 좋은 영향력 끼치고 싶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돌아보니 그렇게 데니엘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속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이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본인이 혼자 찬송을 듣다가 성령님의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혼자서 Do You Believe 이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울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등록 다 끝났고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뭐 거의 한 이틀 남겨놓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고 오늘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다는 연락 받았어요. 도대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이 영화가 제가 안 보고는 어떻게 이 아이를 다시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찾아서 봤어요. 첫 장면이 이렇습니다.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 영화 속 내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젖어 있어요. 한 남자가요, 큰 십자가를 끌고 길거리를 걸어갑니다. 밤에. 그러다가 한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believe Jesus? 그랬더니 나 목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 영화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때야 믿었어요. 목사님이. 예, 그래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젊은 친구들 넷이서 자동차를 이제 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이 십자가를 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딱 멈춰서 너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좋지 않은 일이다. 그랬더니 총을 갑자기 들이대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면 내가 죽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래요. 나는 죽을 준비 됐다고. 너는 죽을 준비 됐냐? 충격받은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것은 그 아이들은 그냥 무시하고 떠납니다. 이제 그 중에 4명 중에 한 아이가 그 말이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는요. 이 한 사람의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는 지금도 죽을 준비가 됐다라는 마음으로 그 총뿌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한 남자로부터 영화는 시작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십자가가 점점점 전해지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고 다니엘이 그렇게 울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으로는 만족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그 사랑을 만나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랑 만나면 내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부르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그것도 어려운 지경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 같이 견뎌주는 거, 같이 찬양 부르는 거, 같이 말씀 사모하는 거, 혼자 기도할 때 힘드니까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요 부모가 다 못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 속상하고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다 표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세요.
뭘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아이를 만져주실 거예요. 지금은 그런 때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지금은 그런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바쳐버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온전히 바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히 바치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온전히 바치고, 아내를 온전히 바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바치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거룩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지면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 거룩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 앞서 갈 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앞서서 싸우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뭐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틀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온통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드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과 같은 사람, 분명히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우리 요단강 건넌 분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찬송한다는 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거 불러보세요. 같이 부르자고 해보세요. 안 부르는 사람은요 끝까지 안 부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근데 그 아멘을요 기필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걸 부를 수 있다는 건요 이거 큰 은혜예요. 우리는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처음 만나면요 막 감격 가운데 더 이상 나는 죄하고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화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아내에게 화내지 않는다. 은혜 받으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녀들에게 사랑만 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성도님들 내가 사랑만 해야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게 언제적 얘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거랑 빠이빠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으니까 또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또 교회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7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다고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죄를 누가 진 거예요? 내가 진 거가 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는 거예요? 사탄이 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 안에서 죄를 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자유해 주시고 속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이 아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간이 범죄하였더니 이 아간이요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그냥 성령의 법만 어긋나도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나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간하고 다를 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아간이 다 모든 재산까지 다 하나님이 없애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거룩하게 만드세요. 근데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모든 죄는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그 붉은 죄가 하얗게 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원수에서요, 신부가 됐어요. 고아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아멘, 믿으세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종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멘. 죄는요,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죄는요, 우리 삶을 죽이려고 그래요. 죄는 부부관계를 망치려고 하고요. 죄는 가정을 망치려고 합니다. 파괴하려 하고요. 죄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죄예요. 죄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일 심각한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죄를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죠. 근데 죄를 지면 심각하게 일어나는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거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걸 거부하셔야 돼요. 기필코 하나님하고는 가까이 지내리라 그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근데 사탄이요, 아간이 혼자 있었나 봐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공격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사탄은요, 아주 마음껏 공격합니다. 저는 어저께 목사 안수식을 참석을 했어요. 세 분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자리였는데 제가 그날 잘 갔다 너무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미 목사가 됐는데 이제 목사가 되는 분들에게 권면하시는 그 메시지가 다시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는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 받으시는데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건 이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고기를 얘기하시면서 내 살을 다 띄워줘야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살을 띄워주지 않으면 사랑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앉아있는데 막 콕콕 찌르고 그러면서 막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그 두 분이 건면할 때마다, 자기에게 건면할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막 오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걸 이 전도사님들이 막 참는 그 얼굴을 옆에서 보는데 막 제가 같이 울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전도사님, 우리는 왜 가시고기라 그러고, 우리는 왜 고난받아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이제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울면서 그 메시지를 듣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눈물은 나는 거예요. 왜? 그걸 아니까.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난 참 내 여유가 있으면 안 되겠다. 여유가 있으면 안 되겠다.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자꾸 건강한 생각보다는 이게 뭐지 연약한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여유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여유는 괜찮지만요, 내가 그냥 갖는 여유는 절대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아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여리고성을 다 함락시키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했더니 이제 여유가 생겼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나 봐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구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혼자 있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내 옆에 믿음의 사람들 옆에 있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분들 옆에 계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 옆에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니까 내 얼굴이 울상이 되면 누가 이 복음을 받으리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기분 따위는 무시해버리길 원합니다. 그러고 나아가는 성도들 옆에 여러분 계십시오. 여러분 내 감정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 감정이 내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감정 따위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센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 감정 있지요. 목사님 우리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인데요라는 말이 아예 죄의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인데요입니까? 아니면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딸인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사람인데요. 그래 버리면 그 정체성은 어디 가버린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 따위는요, 욕심 따위는요 무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느냐? 왜 이 부정한 것을 건들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부정한 걸요 만지거나 먹거나 하면요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5장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너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길 원하세요. 왜요? 왜 거룩성을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시고 거룩성 때문에 이 전쟁을 질 정도로 생명을 잃을 정도로 왜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전부를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의 것을 말할 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는 죄하고는 사망하고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사망을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손을 대면 내가 다시 죄의 백성이 되고 사망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왜 이걸 구별하라고 하냐?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이미 사망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하고 이미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 지옥 백성들이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시 너희를 그 사망의 법에 종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굳이 왜 다 가져가십니까? 여러분 다 가져가시는 이유는요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시려고. 아니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시려고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은요 이 범죄자가 아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 근데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간이 범죄했다는 걸 아는데요. 보세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뽑겠다는 거예요.
지파는 그 족속대로, 여러분 지파가 12지파인데 그 지파들 다 나오래요. 거기서 한 지파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오래요. 그래놓고 그 족속들 중에서 또 뽑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대로 나오래요. 그럼 그 가족 안에서 또 뽑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남자들 나오래요. 그리고 그 남자들 안에서 그 범죄한 사람 아간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아간이 범죄한 걸 아시는데 지금 14절에 봤더니 절차가 복잡해졌어요. 그냥 아간이 했다, 그냥 아간을 죽여라, 그러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이 자꾸 구별시키세요.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시간을 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범죄하고 했을 때 뭐 잘못한 사람 나와 손 안 듭니다. 왜? 안 걸릴까 봐, 또는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속히 저 여러분들이 회개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그냥 멸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건든 아간 그 즉시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이요, 시간을 끄십니다. 이미 지파들을 모았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뽑을 거다. 그러면 범죄한 자가 저 여기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이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족속으로 축소가 됐는데 그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속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왜, 예수님이 지금 왜 재림 안 하고 계시느냐?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요? 구원시키시려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의 핏값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핏값을 하나님이 어떻게 버립니까? 예수의 핏값을 어떻게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거룩해지십시오. 자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못 드린 것이 있습니까? 그거 드리세요. 왜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십시오. 나는 십자가의 은혜 공로로 힘입어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총 앞에서 얘야, 나는 죽을 준비가 됐는데 너는 죽을 준비가 됐니? 아니, 총을 든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됐는데 너는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지금 그러고 사는 거니? 결국엔 그 안에 있던 한 명의 그 메시지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던 청년이 총을 들이댄 청년을 대신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줍니다. 그러면서 빌리하고 죽어요. 이 범죄자, 이 남자 청년이 괴로워합니다. 얘가 왜 나를 위해 날 대신해서 죽었지? 괴로워합니다. 그때 마지막 장면이 이래요. 경찰이 딱 와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누구니? 그랬더니 I was 그래요. 그랬다고. 이제 비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시고기를 기억하십시오. 목사나 성도나 우리의 삶은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거룩성을 회복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